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 사람 때문에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은 행복을 주다가 슬픔을 주다가 소망을 갖게 하다가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환경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을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했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분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어제 노예 안에 목사님 자녀분 결혼식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당신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먼저 소천하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살만하니 내 남은 날이 한 달밖에 없다고, 이제 살만하니 여기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돌아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정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기에는 과거가 되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먼저 살아왔던 인생들의, 어르신들의, 인생의 선배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지요. 근데 이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지혜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삶은 내가 삶을 통해 얻는 그 지혜가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사는 인생은 달라,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상황과 합리화로 그 지혜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단어들이 성경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적용점, 그 의미가 대단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그 시작하는 가운데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 다양한 시험들 가운데에 그 오는 시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삶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 인격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대단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내가 가진 끈기와 내가 가진 의지로 버티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내는 나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진리, 그 진리의 능력, 말씀의 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능력,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는 씨앗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거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들에게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머물 수 있는 정착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에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들고 나왔던 먹을 것들, 일정 기간은 그들의 필요한 욕구를, 필요한 어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먹는 음식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리 거둔 것에 대하여 허락하지도 않았고 미리 거두어 저장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루에 해당하는 분량의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소유나 재산을 통하여 삶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재테크를 하고 미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쌓아두는 일을 위하여 오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말씀하신 날마다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며칠 것을 그들이 모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이 냄새가 나도록 썩어지는 모습을 또한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서 능히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극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삶의 방식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인내의 삶이요 지혜자의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쌓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때로는 염려하고 욕망이 있지만 절제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인내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그 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에만이 우리는 오늘을 진정한 인내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출애굽의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했느냐? 광야 가운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후에 예수께 와서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신 인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5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라 말한 후에 왜 오늘 야고보는 곧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인내는 지혜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7번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누가 너희들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니? 아이들이 몇 번 정도 이야기했을 것 같으세요? 네? 애들이 꽤 많이 쓰더라고요. 네. 한 친구는 199번. 네. 그리고 한 친구는 1억이라 그랬나 2억이라 그랬나요? 저 뒤에서 주일학교 제일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억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용서를 한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은 너희 집에서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하더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3번요. 한 아이는 1번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마음대로요. 엄마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날은 용서해 줬다가 어떤 날은 기분 나쁘면은 뭐 몸과 마음이 바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 그게 정답이다.
엄마 아빠는 엄마 마음대로. 그때 달라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없이 용서하고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다가 어떤 날은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그냥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70번에 7번이라. 근데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490번이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490번도 불가능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70번에 7번의 용서를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제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490번만 지었을까요? 수없이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 지은 죄가 적어도 490번은 훨씬 넘을 거예요. 아니 4,900번? 49,000번 더 될 거예요. 그거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용서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받은 거예요. 내가 그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아서 그 용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못할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큰 죄도 용서받고 의롭지 못한 내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의 은혜까지 입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너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너 탕감받았잖아. 이걸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야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내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은 내 인생 가운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삶의 지혜를 어디서 얻으라는 거예요? 내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 앞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의 힘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영적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육의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삶의 경륜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실 때만이 얻어지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용서하고 그를 향하여 인내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 사람들도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고 나면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분에 넘치게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결코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지혜가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인내와 능력의 삶으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인생의 길이 광야처럼 힘들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광야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좌절이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 가운데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통하여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내는 내 의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 말씀 5절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사인 저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느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이하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뭘 지도하시겠다는 겁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새로운 것이 결국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죽어있는 하나의 지식처럼 내 생각 속에만 있는 죽어있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만 있는 거지요. 지혜는 그 지식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일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그의 생각, 그의 가치, 그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여러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정보화 시대, 너무도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설교라고 치면 한국의 네노라 하는 이름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의 강의,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 수없는 강의의 내용들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들, 삶의 지혜를 얻을 만한, 교훈을 얻을 만한 책들과 강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내를 넘어서서 영어를 아는 분들은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좋은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러한 정보화 시대가 없었던, 정보물들이 없었던 그런 과거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삶의 현장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좋고 내일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TV에서 채널을 틀면 수없는 먹방에 대한, 먹는 음식에 대한, 여행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런 TV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와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떠냐는 거죠.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찰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지혜를 얻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빈부의 격차 앞에 사람들이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과 옳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작아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그런 인문학자들 또 철학자들이 써놓은 최근의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빠지지 않고 비교해서 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행복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내놓은 통계들을 보면 물론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면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실패하고 하찮은 인생인 것처럼, 낮은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네팔의 소수민족이라든지 방글라데시의 저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그들의 행복의 이유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지수는 대단히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부와 가난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등급이 곧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훌륭한 사람, 성실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렇게 스스로가 라벨링을 붙여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든지 인생의 본질이 눈앞에 보이는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두 마음에 대하여서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로 물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세상의 조건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곡간을 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잔뜩 쌓고 있을 때에 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한 부분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우리는 존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물질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시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조건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오늘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이제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는 모두가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현실적 조건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낮은 형제는 비록 그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일시적 영광에 취하여서 거짓된 것에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한낱 진흙과 같은 인생임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놓일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의논하여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영적 삶인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바쁘기 때문에 더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목회 사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장애인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왔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던 제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15년의 시간을 어떻게 이 사역을 해왔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한다라고, 믿음 안에서 사역한다고, 선생님들과 아침에 큐티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역한다고 해왔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왔나 돌아보면 정말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내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게 사실이었고 그게 현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의 지혜는, 오늘 시간이 없어 중간에 한 말씀을 뺐습니다. 뺀 건 두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가니까 누가 보여요? 물 위를 걷다가도 내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는 거예요. 파도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파도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안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또 다시 흡수되어서 또 사는 거예요.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지혜는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 깨닫고 내 안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았어요. 지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현장 앞에, 사건 앞에, 환경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 놓이든지 그 상황과 현장과 사건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오히려 여호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내를 이루는데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지혜와 말씀을 통한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